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 선포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맨날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당연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고서 우리가 지나가긴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회당이라는 장소는 사실은 율법학자나 그 회당장이 있어서 그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학교와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거기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고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아무나 펴서 막 읽을 수 있느냐? 사실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무나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서 읽으셨다라고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우리가 조금 더 이 회당이라는 곳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회당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어떤 집회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의 장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회당에서 가르침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생각할 때 이 회당이 나중에 변해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교회는 우리가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회당에서 예배를 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했냐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했고 회당에서는 그냥 성경을 가르침에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장소는 회당의 모습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장소는 우리가 오늘날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펴시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다 하셨는지 알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과연 많은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생활을 하시면서 자라나신 분인데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그걸 가르치셨다.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공생애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 준비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어머니가 여기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쯤인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조금씩 행해 나가시는 것들이 아마 그 지역에서는 이미 소문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저분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오늘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은 아니지만 회당에 가서 그 당시에 율법학자나 그 지역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은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강론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 명성이 계셨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세오경이나 예언서 같은 것들을 회당에서 읽었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이 뒤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그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롭게 여겼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여기 딱 한 구절 나오죠. 21절 말씀 보면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한마디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은혜롭게 여기고 그 말씀이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이미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조금 의아했어요.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무식한 요셉의 아들이었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우리와 함께 자랐던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난 저 사람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시돈의 그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가뭄 때에 구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밖에 없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문둥이는 그 수리아 사람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뿐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를 저렇게 얘기해? 이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절벽 있는 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 이 말씀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건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모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이미 세상에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그 사역들을 선포하셨고, 그 감당해 나가시는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할 것,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당해야 할 것,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의 축소판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고난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역을 스톱할 수가 없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12월 25일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고 많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당하고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나중에는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지만 이 사역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18절과 19절 이 말씀이 오늘 세상의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런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그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사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힘을 다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명을 잊어버리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겠죠. 분명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그 마음, 초심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목숨을 다하기까지 감당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마땅히 걸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복음을 먼저 줘야 될까요? 빵을 먼저 줘야 될까요? 그것을 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세적인 결론은 빵을 먼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의 상황을 먼저 해결해 줘야 복음도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일반적으로 요즘에 우리가 찾은 해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빵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사야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시 방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푹 젖어져서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사할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차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좋은 직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좋은 아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기도의 제목,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 더 근본적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들고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유나이팅 처치로부터 한 레터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레터가 뭐냐 하면 유나이팅 처치 안에 있는 주례하는 목사님들에게 주는 그 레터였어요. 그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지금 이제 권면하고 있냐 하면, 지금 우리 호주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거의 되었잖아요. 법안이 거의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에서 26번째인가요? 아마 그렇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면 이제 그들이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주례자들을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나이팅에 속해 있는 주례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한 내용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레터를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유나이팅 처치 같이 정말 굉장히 브로드한 그 교단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허락하고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터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교회 안에 정말로 이 복음 가운데 세워져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 레터 안에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지키고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포용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바로 세우게 하는 것, 그것과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서 우리가 그것을 진행시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 고민하면서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꽉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복음보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복음보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복음보다 먼저 주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인생의 이정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중반부터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자유롭게가 두 번이나 나와요.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자유롭게 하는 사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사역이 있었고요,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롭게 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능력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눌리고 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로서 죄에 얽매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산유의 등불교회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세상의 모든 근심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마음, 울면서 들어왔다가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산유의 등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 자기들의 상황 가운데 얽매이고 또 삶의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짓눌려져서 항상 인상 쓰며 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밖을 나설 수 있다면 정말로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자유롭게 하는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참 희한한 게 막 울면서 들어와요. 울면서 많은 질문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더 큰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더 골치 아파서 더 큰 짐을 짊어지고 교회 밖을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목적 자체가 바뀌어졌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문제가 많고,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있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야. 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신 것처럼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산유의 등불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또 여러분들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특별히 오늘 등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역할을 해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로 모범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웃으며 즐겁게 주 앞에 세워져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은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희년 그러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희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7년 곱하기 7년 해서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이야기해요. 50년째 되는 해는 모든 것들이 다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힘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나면 그 땅이 다시 저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노예로 팔렸어요. 50년 뒤에는 내가 자유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땅이 회복되어지고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채가 면제되어지는 그 해가 바로 50년 되어지는 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의 선포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희년이라는 좋은 개념을 만드셨는데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잘 행해지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땅을 내가 샀으면 영원히 내 것이지라는 그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 좋은 제도가 사실은 행해지지 않았어요. 50년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가고 모든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물어진 곳을 세우시고 아프고 상처받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마태와 같은 세리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이 생겨지게 하시고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기쁨이 넘쳐나는 회복이 항상 주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런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허물어져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복보다는 상처를 주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허물어져 있는 가정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이제 회복이구나. 주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그들의 손을 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영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삶을 회복해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모스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그런 사명의 모습, 그것이 바로 회복의 모습, 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 모든 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또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 그 모습 가운데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